오늘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요, 또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이 다윗은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보면 두 가지 일을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강대한 자인가 그것을 알고자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돼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일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범죄 중에서도 악한 범죄에 속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라고 하면 아마 다윗의 사역 중 총 이제 왕으로서 40년간 사역하고요, 그간 70세에 이제 죽게 되는 나이를 보면 아마도 이 다윗의 지금 이때는 거의 60세가 가까운 그런 나이가 아닌가. 60에 가까운 나이에 아마 이 일이 저질러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모든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아람을 정복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암몬이 한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요압을 보내고 그 병사들을 전쟁터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보니까 오늘 밧세바가 모욕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동침했지요. 그래서 그 애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이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자기가 아닌 우리아에게 돌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햇사람 우리아는요, 참으로 의롭고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이 불러가지고 와서 밥을 먹이고 술을 먹이고 전쟁에 위로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바로 왕궁 옆에 자기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 이 다윗성 문 앞에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겁니다. 그 다윗이 깜짝 놀랐지. 아니 도대체 이게 어쩌된 일이냐?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과 그리고 왕의 모든 군대 장관, 이 요압들, 이 병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왕이 불러서 편하게 내 집에 가서 내가 아내와 함께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텐트를 치고 이 문 앞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럼 오늘도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내가 내일 너를 전장터에 보내겠다. 네가 여기 있는 것보다 전장터에 있는 것이 마음에 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전장터에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장 심한 곳에 가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암몬 사람들의 가장 저항이 심한 곳으로 이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도 몇 명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죠. 근데 다윗은요,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잖아요. 자기 용사들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하니까 아주 덤덤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전장에선 사람도 죽을 수 있어. 영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아 밧세바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다윗은 떳떳하게 이 밧세바를 데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고 밧세바는 누군가?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아와 그리고 이 엘리암은 어떤 관계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37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 중에 바로 그 30명 총용사, 제일 우두머리, 전쟁에 능한 3사람이 있고, 그 밑에 3사람이 있고, 그 밑에 1사람, 이 7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명의 이 부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능한 장수들 중에 이 우리아는 37번째 이제 장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다윗의 충실한 모사가 있었습니다. 후세와 함께 다윗의 전략가인 이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얼마나 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수들 중에서 햇사람 우리아는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장수로서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재건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 나이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밧세바도요 정말 20대 초반, 20대 금방 결혼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인을 지금 다윗이 탐해서 자기 유능한 장수를 죽이고 이제 그 아내를 빼앗은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참 이 다윗의 그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정말로 악한 것은요,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서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사울은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이 다윗을 쫓아다녔고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로 선을 가장한 악을 자행한 아주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부패한 심령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런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것도요, 이 기간도 보면 이제 아이를 낳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할 때, 여러분 이 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는 걸렸다는 거예요. 1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 무섭죠? 침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 선을 가장한 가장 악한 자가 되었냐면, 보십시오. 자기 장수가, 그 젊은 장수가 아마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된 이 장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장터에 있으니까 그 용감하게 싸우니 불러들여서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살게 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왕궁에서 잔치를 벌여서 우리 다윗 왕은 젊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참 왕 중의 왕이다. 정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이다. 그런 일로 치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악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밧세바가 임신했던 소식을 전하니까 이제 그 임신을 우리아에게 돌리게 만들려고 그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선을 가장한 악을 지금 저질렀어요. 그뿐만 아니, 저 우리아가 이제 자기 아내와 자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최전선에 나가서 누가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고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일이 들통날 일 없이 자기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 놓고 휘저은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에서 그 장렬하게 죽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왕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내가 나의 즐거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싸움한 거 아닙니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것 아닙니까? 그런 충실한 젊은이를 오늘 이
다윗이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얼마나 또 위장합니까? 이 밧세바를 은근슬쩍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 위로해주고, 이 젊은 아내 밧세바가 어디로 시집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도요, 장수거든요, 용사거든요. 그 30인 중에 중견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우두머리란 말이죠. 그 중에서.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요, 이 모사란 말입니다. 이 다윗에게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치려야 될 이 모사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히도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압살롬의 책사로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 집안에서 다르게 보면 아주 중요한 중책과 일을 맡았던 핵심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야, 저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다윗은 어느 누구 하나 흐트림없이 모든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야. 봐라, 밧세바도 자기 아내를 삼아주는 그 충실한 종, 그 마지막 젊은 용사,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책임져 주는 것 아니냐. 얼마나 이 사람이 위대하냐. 여러분, 이런 품평을 누가 갖고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 악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게 궁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은 분명히 악한 일을 해놓고도 정말로 정의롭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양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요, 아주 당당하게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다윗은 그 양심에 무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할지라도 죄와 죄에서 죄를 이렇게 먹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일 아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도요, 보세요, 사람을요 죽여놓고 의인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악한 짓을 해놓고 정말로 모든 사람의 관대한 자비로운 사람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한번 악에 잡히잖아요. 그럼 사단은 묘하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잘 포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럼 우리가 그 죄의 길을 덤성 먹어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그런 모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렇잖아.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죄의 이 악의 이 씨를 뿌려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우리 속에 마음에 들어오면 그 길에 서서 행하여 거리잖아요. 사단이 깔아놓은 그 양탄자에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앉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방자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앉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악한 죄가 우리 속에 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시편에서, 하나님 나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이 고범죄가 뭐지요? 내가 습관적인 죄, 이거 죄가 죄를 낳게 하는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요. 참 힘듭니다.
첫째는 죄에게 우리가 상킴을 받지 말아야 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 한 번만이라는 거 있지요. 한 번만 하고 안 할래. 오늘만 하고 안 할래. 이거는 죄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끊지 못하면 그 죄는 나를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양탄자를 깔게 되고요. 그것이 심화되면 나는 그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의로운 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우리아가 얘기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 궁에, 다윗 바로 성 옆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고 나니까 법궤가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을 그만둔 다윗에게 나타난 죄악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법궤,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가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그렇게 우리가 무시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가 떠나가면요, 이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 성인군자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나갑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을 중지하면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래요? 떠나가 보니까 죄를 져도 죄가 담대하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는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것이 의인 줄 알고 죄 속에서 의로운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가장한 악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과 항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대화를 끝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영적 하늘 아래 가는 천국 가는 그 길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 떠나가지 않게 예배와 경배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이 다윗의 이 잘못됨,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심하게 우리에게 써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대화하기를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그 언약의 보배를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쳐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온전히 보존돼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다윗의 교훈은 우리의 교훈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다윗을 보면 참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을 가장한 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선을 가장한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선한 거짓말이 된다. 여러분, 맞아요. 선한 거짓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거짓이 나를 삼키게 되거든요. 하나님, 악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또 악이 내게 나타났을 때 악을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악을 악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령님 나와 항상 동행해 주셔서 악한 것에 또 악으로 받는 유익에 재미를 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이 미국과 한국이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들과 미국의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한국의 위정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